지금껏 내가 한 일이,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나릅니다. 이 한 몸들을 위하여 무슨 말이나 했으나 주의 영광 기도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만 가는 유라와 같습니다. 한평생 그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고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맘속에 영화 교만만 있고 주님 대신 십자가는 시민의 남아섰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열반만 앞세우리 바리새인 막았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로마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며 수리자 과정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들을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에게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에 우리 로마서 2장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로마서 2장은 그 전 인류의 타락과 심판의 보편성, 재강조 및 유대인의 타락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 후반부에서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했다면 이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타락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은 다 타락했다. 전 인류의 타락상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1절에서 16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아멘. 자, 여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 1장 18절에서 32절에는 이방인들의 그 사악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뭐예요? 사악함이라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방종이라는 도덕적 방종으로서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있고,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끝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이게 그 이방인들의 세 가지 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됨을 자부하는 유대인들도 역시 죄를 지었고 그 심판에서 죄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은 의인이고 이방인들은 아주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방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자기들은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을 거라고는 이런 착각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다라고 유대인들의 착각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다. 그래서 3장 10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 예. 우리 인간은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예, 이방인과 유대인도 똑같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죄된 인간을 심판하시는 원칙에 대해서 서술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사실과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자신은 그의 죄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신하고 있는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 앞에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됨을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항상 동일합니다. 예, 그게 뭐냐면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기준은 항상 동일해. 너희가 어떻게 행했느냐, 어떻게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너무합니다, 뭐 하나님 너무 심합니다 이렇게 변명하거나 핑계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서 핑계하지 말고 우리가 제대로 잘 사는 이런 삶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또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불이나 어떤 잘못이 없이 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날에 보면 그 사법부에 대해서 불만이 많죠. 자, 왜 불만이 많냐면 예전부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 있잖아요. 그죠? 공평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돈 있는 사람 돈 받고 죄 없다고 그러고 없는 사람은 그 빵 하나 훔쳤다고 감옥에 가고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하면 이건 불공평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통한다 그 말입니다. 예.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공평하게 심판을 받는다. 그 기준이 뭐라고요? 행한 대로 받는다. 예.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한 대로 하니까.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공평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영생을,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들은 자신의 죄를 깨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만 정죄하게 급급했으며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방 유대인들의 죄가 뭐냐? 자기들의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들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요게 문제라고 말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방인들만 죄인이고 자기들은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말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장 범한 죄 중에 하나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만 의롭다고 자꾸 생각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죄인이에요. 아시겠죠? 다 죄인이라는 것은 동일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인간의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우리는 다른 사람만 정죄한다고 말이에요. 한동안 많이 썼던 이야기가 뭐예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죠. 예,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제 그런 말이잖아요. 이게 내가 한 건 무조건 옳고 내가 아니면 다 나쁘다 이렇게 하는 게 내로남불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내로남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면 사람이 다 그럴 수 있지요 뭐 그러고 남이 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라고 하는 잣대를 들이댄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향한 잣대나 다른 사람을 향한 잣대가 똑같아야 돼요. 기준이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은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예. 또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당장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예, 방심을 많이 한다 그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아. 제가 뭐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 죄 지을 때마다 머리에다 벼락을 친다면 뒤질 사람 있겠냐? 그죠? 여러분이 죄 지을 때마다 막 여러분의 머리에다가 벼락이 팍 온다 친다면 여러분 뭐 죄 짓겠어요? 못 짓죠. 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지어도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냥 입 싹 닫고 모른 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 져도 괜찮구나. 하나님은 안 계시네라고 해서 담대하게 이제는 아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짓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당장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신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 심판하시고 징계하신 날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당장의 심판이 없다고 너무 방심하지 말고 항상 깨어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한편 바울이 지금까지 이방인들의 죄악에 대해서만 지적했으므로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여겼던 유대인들은 매우 흡족했을 것이다. 그죠? 네. 그래 이방인들은 죄인이야. 그런데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에게도 그 화살이 돌려진단 말이에요. 니들은 그러면서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어때요? 그들의 교만을 깨트리고 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이 범죄하여 심판에 이르렀으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면서도 범죄하였은즉 그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죄인이지만 이방인들은 뭐냐면 율법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모르니까 그들은 범죄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죄는 뭐냐면 니들은 알고도 짓잖아. 여러분 모르고 짓는 죄가 커요? 알고 짓는 죄가 큽니까? 예, 당연히 알고 짓는 죄가 크다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들도 예. 예, 뭐 알고 알 나이가 돼서 죄를 지으면 거기는 대가가 큰 거예요. 제가 전에도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똑같이 슈퍼에서 10,000원짜리 물건을 훔쳤다 칩시다. 예, 10,000원짜리 물건을 훔쳤다 그래도 여러분 3살 먹은 애기가 10,000원짜리 물건을 하나 훔쳤어요 슈퍼에. 그러면 슈퍼 주인은 뭐라고 그래? 이 꼬마 이놈이 너 뭘 안다고 이놈이 가라 그러고 보내줍니다. 예, 그러나 6, 7살 돼서 조금 알만하면 니네 엄마 데려와. 니네 엄마 데려와 그럽니다. 그러나 이제 13살, 4살 되면 어떻게 해요? 야, 이놈이 나쁜 놈이네? 소년원에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처럼 이제 40대, 50대 돼가지고 10,000원짜리 훔치면 뭐예요? 바로 경찰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왜?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알 만큼 안다는 얘기잖아.
그죠? 알 만큼 알기 때문에 뭐요? 거기에 따른 책임도 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는 상관없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고 니들은 율법도 알지, 다 알만한데 너희들이 왜 죄를 짓느냐라고 한다고. 그래서 심판이 더 큰 심판이 임할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심판은 율법을 알므로써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이행함으로써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성경을 알고 성경 공부 많이 합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삶 속에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나 율법을 하나도 거스름 없이 다 이행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으니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노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간의 의로는 의로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의를 이루도록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방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한 탓에 죄를 범했다고 핑계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방인들 몰랐어요 라고 이방인들은 왜? 율법을 모르니까 그렇게 핑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율법이 없었던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양심으로 자신의 행위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판단 기준이 달라요. 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시지만 이방인들은 이 율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뭘로 판단하느냐? 양심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구원 사역에서 제1단계 자연 상태에서 영의 기능을 대해서 말씀할 때에 우리 영의 기능 중에 3가지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 3가지 기능 중에 양심이 첫 번째고요. 직관, 양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옳고 그름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관을 하는 것을 양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든 믿든 사람 모든 사람이 뭐가 있냐? 양심이 있어요. 양심. 그래서 양심대로 살면 그 양심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가끔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양심에 진짜 양심대로 사는 사람들 많아요. 반대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양심 없는 사람들도 많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못한 경우도 많다요. 네, 그래서 양심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심판 기준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영이 성장을 하면 양심의 기능이 회복된다고 그랬어요. 예. 무뎌졌던 양심이 회복이 돼. 그러면 작은 걸 뭘 하려고 해도 양심에서 걸리는 게 많아. 저도 이제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걸리는 것들이 많거든요. 예. 신호등, 뭐 이런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 걸려. 그러면 어때요? 양심에 걸릴 때 그걸 지켜가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양심이 더 활발하게 작용을 해서 아주 작은 것까지도 범죄하지 않고 지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회복이 잘 돼야 됩니다. 네. 자, 그런 문제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바로 행하느냐 아니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청년들이나 이런 친구들하고 성경 공부하다 보면 그들이 꼭 이런 질문을 해요. 저도 이제 남전도에 성경 공부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그럼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은 지옥 가요? 이런 질문을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 이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세상적인 의의나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니까 어쩌면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어때요? 유명하신 분이시고 훌륭한 분이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에는 훌륭한 분이야. 그러나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천국은 누가 간다고 그랬어요? 나라 구한 유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믿는 자로만 갈 수 있다. 예?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분인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니까 이순신하고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 세속사에서 굉장히 훌륭한 분이시고요.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적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천국은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의롭게 된 자만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예. 자, 17절부터 29절까지 봅니다. 네, 17절부터 29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 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할례자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전이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율법적인 유대인의 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앞단락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차별 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했죠. 예,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거다. 자, 본문에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도 못하면서 자신들은 율법을 수여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우월감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의 교만함과 외식적 행동과 잘못된 구원관을 예를 들어가면서 통렬하게 비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도 율법대로 못 지켜. 그래서 의의가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마치 제대로 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자, 첫째가 뭐냐? 율법을 지닌 유대인은 그 스스로 율법을 모두 알고 있다는 교만된 생각으로 율법을 가르쳤으나 실상 그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간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다 알고 있다는 거, 율법을 다 알고 있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으로부터 바리새인들이 엄청나게 책망을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예, 그들은 껍데기만 지킨 거예요. 본질, 진짜 중요한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냐? 사랑이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성경 66권을 가지고, 기름 짜는 틀에다 넣고 꽉 짜면, 예? 마지막에 사랑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 요약 아주, 예? 줄여놓으면 사랑이. 조금 더 넣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유대인들은 그 사랑을 쏙 빼놓고 형식적인, 외형적인 어떤 형식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그들의 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유대인은 남에게는 율법 준수를 강요하면서도 그들 자신은 율법의 근본의 뜻을 저버리고 위선을 행함으로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율법을 가르치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르친 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살면서 가르치면 정말 좋겠지만 사람들이 완벽해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저도 그래요. 제가 완벽하게 100%다 살면서 설교하고 강의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저도 때로는 살지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 양심에 걸립니다. 그래서 저도 갈등할 때가 많아요. 나도 못 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사랑을 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나도 아직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예. 참 그러면서 그렇게 강의하면서 저도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하나님 저들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강의하고 설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뭐요? 자기들도 못 지킨단 말이에요. 율법대로 못 지켜. 못 지키는데 가르치려고 하니까 뭐요? 지키는 척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척, 사랑을 못해도 사랑하는 척이라도 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삶에서 위선적인 삶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책망하잖아요. 왜냐면 진짜로 못 살고 사는 척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식하는 바리새인이라고 책망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척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져야만 되는 거예요. 예. 어때요? 여러분 진짜로 사라집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척 합니까? 사랑하는 척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사랑하셔야 돼. 네, 세 번째가 뭐냐? 유대인은 할례 의식을 행하는 것에 의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는 오류에 빠졌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왜 자신 있냐? 아, 우리는 할례를 받았어. 우리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거야 라고 어떤 할례를 받음으로써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져버린 거예요. 사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언약의 증표이며 거기에는 율법에 대한 그들의 믿음과 순종이 요구되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율법의 근본 정신에 대한 준행은 망각한 채 할례와 같은 형식적 율법 준수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께 언약을 맺죠. 그 언약을 맺고 자 너하고 나하고 언약 맺었다. 자 이걸 증표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언약이 중요한 거지. 예? 언약을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은 거죠. 자, 여러분도 어떤 누구와 계약을 세웠다 칩시다. 계약을 세울 때 계약서에다 꼼꼼히 쓰잖아요. 그죠? 계약서에다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꼼꼼히 써요. 여러분 계약서 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쓴 것만 중요합니까? 그 계약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예, 아무리 계약서 잘 써놔도 그 계약대로 안 지키면 꽝이에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집 계약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매달 며칠까지 잔금 얼마 주고, 언제 중도금 주고, 언제 잔금을 주고, 이런 걸 다 쓰잖아요. 여러분, 계약서만 잘 썼다고 그 집이 내 집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계약서 내용대로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을 치르고 그래야 그 집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건 전혀 생각 안 해요. 우리는 할례만 받았어. 그러니까 계약서만 가지고 우리 계약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끄떡없어. 이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계약을 안 지키면 계약서 내용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 받은 것 그것 때문에 다 구원받는다고 착각한 거예요. 자, 때문에 바울은 본문에서 율법의 영적 의미를 되살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온전히 지키는 자만이 참된 할례자임을 말하며 이러한 내적 유대인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육신의 할례만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육신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마음의 할례로 가야 되고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로 가야 된다. 예. 앞으로 볼로새서 할 때에 이 할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몸에 하는 할례가 있고 마음에 하는 할례가 있고 그리스도의 할례로 있어요. 이게 계시 발전타 쪽으로 성장해 가고 발전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몸에 할례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도 영성을 하면서 나 영성했어. 3년 다 했어.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영성한 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여기서 배우고 들은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가면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진짜 내가 영성인이 되는 거지. 영성훈련만 받았다고 해서 영성인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사십시오. 그래서 영성적인 삶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을 때 비로소 그때 영성인이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러한 율법의 수요가 유대인들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부여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비록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는 한에서만 하나님 앞에서 유익이 있다는 것이며, 율법을 어긴 유대인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보다 나을 것이 없다라고 공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너희가 율법을 받았느니 안 지키면 너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겠다. 왜? 그만큼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아마 여러분 옛날 청문회 하는 걸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있죠? 저는 잘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안다고 그러면 아는 사람이 그래?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몰랐다고 해야 어때요? 조금이라도 정상 참작할 수 있는 어떤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예. 세상에서는 모르면 어때요? 정상 참작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이미 이제 영성훈련을 안 받은 게 아니라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핑계댈 거리가 없어요. 영성 잘 몰라서 그래서, 영성적 삶이 뭔지 몰랐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핑계도 못 댄다고 말이에요. 어찌 보면 영성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만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받은 걸로만 끝나지 말고 이제 받았으니 영성적 삶이 나오는 데까지 그 단계가 올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이는 율법의 근본 정신을 망각한 채 그 형식만 준수하는 형식주의의 허상을 폭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로써 바울은 율법과 행위의 의의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며 복음으로 인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실 율법은 전 삶에서 구현되어야 할 인간의 기본 규범이며 인간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다. 따라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도리어 우리를 정죄할 터이니 헛되고 무익한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알고만 있으면 의미가 없고 그것을 지킬 때의 그 효력이 발휘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리어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도리어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게 됩니다. 예. 너 이거 알면서 왜 안 해? 너 이거 알면서도 왜 안 지켜? 라고 하는, 알면 알수록 그것이 어때요? 나를 정죄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유대인들의 할례가 그들의 율법의 근본 뜻을 저버림으로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어떤 유익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아멘. 그러니까 할례 받아놓고 할례 받은 사람처럼 살지 않으면 그 할례는 의미가 없어. 오늘도 크리스찬입니다, 나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하면서 그 삶이 안 나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름만 갖고 있으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 내가 목사답게 살지 않으면서 내가 목사요, 사람들 손가락질을 받아. 왜? 못 사니까. 여러분도 권사로서의 삶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이고 권사라는 게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왜? 그게 살지 못하면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삶이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내가 할례 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안 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표면적 유대인과 같은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은 우리에게 도리어 해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살려 준행하려고 하는 노력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신앙이 함께 수반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그 유대인들처럼 그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이런 영성적 삶에 그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서 정말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영적이에 보죠. 우리는 말씀의 잣대를 자신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남에게 적용함으로써 타인을 비판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저도 보면 눈이 나를 보게 안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 사람의 눈은 나를 보도록 안 돼 있고 상대방을 보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모습은 안 보이고 남만 보이게 돼 있어. 이게 자기 자신을 못 보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울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나를 보려고 거울을 만든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이 거울을 가지고 자꾸 상대방에게만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봐봐, 네 꼬라지야, 네 모습이야. 그래서 상대방은 자꾸 지적한다고 말이에요. 거울은 나를 보는 거예요. 내 얼굴을 보고 내 얼굴을 이렇게 하는 거지, 다른 사람 비추면서 너 봐봐 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써요? 성경이 거울이라 그랬어요.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렸죠. 상대방은 나의 거울이다. 내가 내 모습을 못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상대방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봐야 되고, 나를 괴롭히는 어떤 파트너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봐야 돼.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못 보고 상대방을 나쁘다고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사실은 상대방을 정죄하는 그것은 나에게 해야 돼. 쉽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은 나의 거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한 자들은 언행에 있어서 타인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배어나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부터는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제가 쓴맛을 본다는 말을 하죠. 이 쓴맛을 본다는 말은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실패를 통해서 나를 징계한단 말이에요. 나를 징계해서 내가 아픔과 고통을 경험했을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경험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 고통이 아프다, 쓰다, 그래서 쓴맛 본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미워서가 아니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좀 더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해 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적당히 믿고 육신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며 순종하는 것을 구차하게 변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를 멸시하는 행위며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행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이 있으면 솔직하게 빨리 인정을 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꾸 변명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정말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자, 결론적으로 성경 계시 발전사적 이해를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과 29절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며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자, 표면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 표면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엔토파네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건 눈에 보이는 또 외관상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여지고 외관상으로는 그냥 그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 표면적 유대인이란 말은 공개적인 유대인이란 뜻으로 할례와 할례 왕이 아니라 할례와 또 경문, 그 다음에 11조 등으로 표면화된 유대인들을 말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이런 삶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은 유대인이구나라고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검정 옷을 입고 머리에 빵떡 같은 모자 하나 이렇게 쓰고, 예? 수염 기르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 많거든요. 그들을 말하면 정통 유대인이라 그래요. 예, 정통파 유대인이라고 말하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그들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겉으로 봐서 아, 저 사람은 유대인이구나라고 하는. 예. 자, 그래서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정통 히브리인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똑같이 이런 자유스러운 옷을 입으면 유대인인데 이 사람은 세속 유대인이라 그래. 예,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이 두 관계가, 이 두 단계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기서 이면적 유대인이란 말 있잖아요. 이면적이라고 말은 엔토 크레프토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감추어진 것, 또 안에 있는, 감추어진 것 안에 있는 사람, 인간의 내적 부분, 즉 영혼을 가리킬 때 이면적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보여지지 않지만 이 속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그것을 이면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할례받은 유대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우리가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말한다. 이건 혈통과 상관없이,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받은 자를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표현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표면적으로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이제 유대인이라고 할 때 유대인이 언제부터 유대인이 생겨나게 되는가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을 보면 한국 사람의 시조라고 하면 단군으로 보잖아요. 그죠? 단군이 우리 한반도의 우리 지금 사람의 시조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만큼 시조가 있는데, 바로 유대인의 시조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네, 아브라함이 지금 유대인들의 시조가 아브라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창세기 12장 1절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 유대인의 시조가 누구라고요?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예, 아브라함은 바로 혈통적 유대인의 시조. 예,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이제 혈통,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후손을 쭉 통해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그 뒤로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게 되어지고요.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혈통적 유대인, 혈통적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의 일개 가족, 족장이죠. 가정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기 3장에 들어가게 되면, 출애굽기 3장에 가보면 그들이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돼요. 출애굽을 하게 되면 이제 출애굽을 해서는 이제 일개 가족이 아니라 뭐가 돼요? 일개 민족이 돼요. 한 민족이 형성이 되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 계시발전사는 유대인인데 처음에 가족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자,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요. 창세기에. 그 다음에 그가 출애굽기에 들어보면 이게 뭐로 되냐, 민족으로 형성이 됩니다. 민족으로 유대인이 형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거의 6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6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 이후에 또 480년 이후에 사울 왕, 예, 사울이 왕이 되죠. 이제 사울이 왕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뭐가 되냐? 사울 때는 이제 국가가 돼, 국가. 자, 이렇게 유대인들은 가족, 민족, 그래서 국가로 이렇게 형성이 돼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형성이 되어지는, 자, 이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언제까지 이게 형성이 되냐면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렇죠? 남북으로 나뉘어져. 그래서 10개 지파들이 모여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하나 돼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가 분리되면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말보다는 이 유다라고 하는 유다인이라는 말이 그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유다인이라는 말이 형성이 되어지는데요. 자, 예레미야 3장에 가면, 예레미야 4장 3절 4절에 보면, 3절 4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이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여기서 두 번 나온 유다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4절에 보면 유다인. 바로 유다인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할 때 유다인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BC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이 사라져버렸어요. 아수르에 망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졌고요. 이제 남유다만 남아있거든요. 남유다만 남아있으니까 그 이스라엘을 부를 때에 유다인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돼요. 예.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 직전과 포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호칭하는 말이 뭐가냐? 유다인이라는 말이 되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호칭이 이래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도 계속 그 말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와서 그 헤롯 왕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냐? 라고 말하죠. 자, 구약에서는 유다인이라고 불러요. 그죠? 구약에서는 유다인들라고 부르는데요. 이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이제는 유다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래. 유대인. 발음상으로 조금 변형이 되어지죠. 그 변형되는 이름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금은 뭐라고 부르냐? 유태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 이 발음적인 차이가 조금 생겨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유다인 그러다가 유다인에서 유대인, 그러다가 유태인이라고 하는 발음으로 변형됐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예, 똑같은 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과 출애굽, 또 사울왕, 그 다음에 분열 왕국, 그 다음에 나중에 바벨론 포로 이후, 그리고 예수님 당시까지도 거기서 유태인을 말할 때,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말할 때 뭘 따지냐면 제일 중요한 게 혈통이에요. 혈통. 이 혈통을 아주 중요시하게 여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 유대인들은 뭘 따지냐면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유대인으로 인식을 합니다. 예, 혈통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혈통이.
예. 그래서 거기 보면 밑에 나왔죠. 구약에서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러니까 혈통이 제1순위고. 그 다음에 뭐예요?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 받은 자를 지칭할 때에 예, 유대인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혈통이죠. 예, 혈통과 혈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민족을 가리킬 때 유태인이다, 유다인이다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시대로 들어오면서 이제 그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예, 혈통 중심이었던 유대인이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그게 완전히 바뀌어질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게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3장 9절.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러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계속 자기를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 요것만 강조를 하는 거야. 나는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혈통적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라고 하는 그걸 강조하니까 이 세례 요한이 야 속으로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돌은 뭐예요? 피가 섞이지 않잖아요. 하나도 섞이지 않은 그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거다. 이건 뭐냐면 혈통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혈통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혈통을 그렇게 중요하는데 이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지금은 혈통이 중요하지 않다. 예, 똑같은 말이 누가복음 3장 8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예, 누가복음 3장 8절에도 이미 도끼가 뿌리에 놓였으니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럴까요? 예? 너희가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혈통이 아니라 이면적, 다시 말하면 영적 유대인이 될 거다. 자, 이걸 분명하게 말씀한 게 로마서예요. 아까 로마서 저희가 읽었잖아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이면적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분명하게 여기서 이제 완벽하게 이제 표면적 유대인 혈통이 아니에요. 영적 유대인 이면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예,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피가 있어요, 없어요? 혈통적으로?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피가 흘러요, 안 흘러요? 예, 제 속에 아브라함의 피는 진짜 눈금방도 없어요. 우리 조상 중에 아브라함의 피가 섞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왜? 이제는 영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건 뭐예요?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 그러니까 지금은 피 한 방울 안 섞여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고요. 영적 유대인이 되어지는 이런 부분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예, 이제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인지라. 예, 이거 분명한 거예요.
이제 이게 혈통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약에서는 혈통, 율법, 또 할례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즉 외관상으로만은 참 유대인이 될 수 없고 영적으로 난 자라야 참 유대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셔야 됩니다. 자, 진정한 크리스찬이 누구냐?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이 누구예요? 교회 다니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11조하고 뭐 봉사하고 그게 크리스찬입니까? 여기서 표면적 크리스찬이 바로 그거예요. 외형적으로 교회 다니고 또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표면적 크리스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크리스찬은 누구냐? 이면적 크리스찬이 누굽니까? 영혼이 거듭나고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성령에 충만하고 그래서 변화 훈련 성장 성숙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나올 때에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이면적 유대인인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뭘 자랑합니까?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 된 줄 알아? 내가 교회 다닌 지가 지금 뭐 몇십 년이야. 내 직분이 뭔 줄 알아? 이건 다 표면적이라니까요. 이건 주님 앞에 가서 인정 못 받을 것들이 진정한 주님이 인정하는 것은 이면적 내 영의 상태, 내 영이 어느 수준까지 성장했고 영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냐. 요게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 보면서 유대인들 욕하지 마세요. 외식하는 그들 욕하지 마세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나거든요. 우리는 그들 욕하면서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쁘게 산단 말이에요. 그들만 또 못하게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자신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면적 유대인과 표면적 유대인을 비교해 가면서 이제는 너희가 어떤 유대인이 되어야 되겠냐?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진짜 표면적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면적 크리스찬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헌금한다고 해서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로 내 영혼이 거듭나고 중생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변화훈련 성장 성숙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